예, 앞으로는요, 여기 앞에 두 줄은 그 성가대를 위해서 놔두세요. 예, 두 줄, 세 번째 줄에서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2007년도에 제작된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이창동 감독이 감독한 영화로 전도연 배우가 칸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은 좋은 작품입니다. 스토리를 조금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33살의 젊은 나이로 남편을 잃은 신혜는 밀양에 정착해서 살았는데 그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혜는 밀양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면서 살았는데 아들이 유괴를 당합니다. 그 아들을 유괴한 남자는 신혜가 돈이 많은 줄 알고 유괴를 했는데, 그래서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으로 유괴를 했는데, 사실은 신혜는 돈이라고는 딸랑 870만 원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 준이의 시체는 저수지에서 발견되었고요. 범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웅변 학원을 하고 있는 남자인 것으로 밝혀져서 경찰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신혜는 같은 동네에 사는 약국을 경영하는 김집사라는 약사의 권유로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신혜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됩니다. 신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교도소에 찾아가서 용서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교회 사람들이 말렸지만 신혜는 굳이 교도소로 찾아가서 그 남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감옥 안에서 주님을 만나 눈물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신혜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그 인간은 이미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고 하는데, 아니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있나요? 그 일 후에 신혜는 흑화됩니다. 요즘에 흑화된다는 말 많이 쓰죠. 완전히 타락해서 엔타이 크리스찬이 되고요, 정신 이상을 일으킨다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도 뭐 여러 스토리가 있는데 설교해야지 언제 그 얘기 다 하겠어요. 궁금하면 영화를 보세요. 우린 이 영화를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가 진짜 회개인가? 피해자가 당한 피해는 상관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회개했다고 그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가? 피해자는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자기는 회개했다고 두 다리 쭉 뻗고 자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것인가?
피해자가 당한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그리고 그 피해자가 당한 피해가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일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등등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를 정의해 보면 우선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이나 호세아 14장 1절을 보면 회개란 죄를 떠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회개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첫째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때냐면 제사의식을 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바로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거는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뉘우침에 합당한 삶의 변화까지 있어야 하는 거죠. 신약에서는 회개를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사실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생활을 버리고 무조건 항복하여 새로운 주인을 영접하라 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죄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영접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날에 모든 잘못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주인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라, 이런 뜻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은혜로 연결되는 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먼저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아직도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했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당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람이 잘하는 사람의 돈을 떼어먹고 갚지 않은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데에서 온 교회가 회개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 운동이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부흥하기 시작했고요. 회개는 한국 기독교를 오늘에 이르게 한 원동력이 된 겁니다. 저는 요즘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을 잃었나?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회개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회개가 사라졌어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가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은혜가 사라지니까 온갖 불미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분열, 싸움, 회개 부정, 세습, 성적인 타락, 이런 일들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회개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가도 돌이키게 되고요.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되고요.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고 오히려 부흥하게 되는 거죠. 생명의 삶에 나온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탄은 우리의 회개를 가장 싫어한다. 사탄은 인간이 마지막 순간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했던 수많은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사탄의 전략은 회개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무신론을 주입시키는 것이다. 무신론이란 회개의 가능성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회개할 대상이 없지 않은가? 이것이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전략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같은 것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믿는다면 회개할 이유는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회개한단 말입니까? 회개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 믿지 않아도 피해자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설사 자기가 잘못했더라도요,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해자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나만 잘못했어? 너도 잘못했잖아.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나도 피해자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연쇄 살인범이 여성을 납치해서 강간하고 살해했어요. 근데 이자가 붙잡혔어요. 붙잡히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성들이 야한 옷을 입고 밤에 함부로 나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성들이 야한 옷 입고 밤에 함부로 나다녔기 때문에 자기가 강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강간하고 사람 죽인 것은 여성에게 책임을 확 돌려버리는 거예요. 적반하장도 이 정도 되면 할 말이 없죠.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인간은요, 누구나 자신이 지은 죄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변명거리를 만들고요, 죄를 회피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정당화시키려는 그러는 그 심리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악한 심리예요. 그리고 이 인간의 심리는 창세기 때부터 이미 나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지금 한꺼번에 두 사람을 블레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바로 그 여자가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내게 주신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고요, 하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선악과를 먹은 자신의 책임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일타쌍피라 그러죠. 한꺼번에 두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하와가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하와도 그 책임을 뱀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집니까?
차라리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로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셨을까? 용서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폴 틸리히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회개를 하기 위하여 courage to be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이것을 의역을 해보면 존재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와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죠. 변명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하지도 않아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신하의 아내와 간통하고 신하를 전쟁터 최전선에 보내서 죽여버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그러나 다윗은 우선 자신 앞에 진실했어요. 자기 존재를 향한 용기가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에 지은 시편 51편 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죄와 대면합니다. 얼마나 용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께만 범죄했다고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의롭다고 해야지 비로소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신하인 우리아에게 범한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아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에 대한 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처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기를 내가 네 처들을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나단이 또 말합니다. 왕은 죽지 않겠지만 밧세바가 임신한 당신의 아이는 정령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렵고 냉정하신 분입니다. 제가 다윗의 심정은 잘 모르지만 아마 다윗은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피바람이 불어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백주대낮에 자기 처들이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서 잉태된 그 아이, 그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핏줄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그에 의한 벌은 없어지지 않아요. 벌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죄를 지면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벌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네가 죄를 졌는데 뭐 벌도 안 주고 그냥 끝낼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고 더 이상 또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는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첫째, 회개는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줘요. 여러분, 죄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심령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벗을 수 없습니다. 잊어버렸다가도요,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 되면 불현듯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힙니다. 시편 32편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괴로움으로 종일 신음한다는 거예요. 죄의 괴로움으로 종일 신음하는 거야. 뼈가 쇠하였어. 막 뼈가 그냥 달아 없어지는 것 같아. 진액이 마른 것 같다고 표현했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이건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 용서받기 전에는 결코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요, 그제서야 안심하고 눈을 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를 해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아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것도 안 했는데 나는 구원받았다. 어떻게? 무슨 근거로? 누구 마음대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회개하고 나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셋째로는 회개를 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우리의 심령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회개해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죄가 그대로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전 삼아 계실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비로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회개와 누이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누이쳤고요,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뼈 아프게 누이쳤어요. 그리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강력한 누이침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목숨을 끊었다니까. 그러나 이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누이친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소위 수제자라는 자가 정말 부끄러운 죄를 저지른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그를 다시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누이쳤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예수의 제자로서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어요. 이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이렇게 말만 해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누이치는 거예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까지 나가야 돼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열매가 없는 회개, 그건 말로 하는 거죠. 말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것 같지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맨날 그날이 그 턱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본문
7절, 8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고 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에 나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꾸짖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로를 피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를 피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형벌을 모면해 보려는 얄팍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전쟁포로가 붙잡혔어요. 너 항복하지 않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너 항복할 거야? 아니면 끝까지 버틸 거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죽지 않으려고 100이면 100 다 항복할 거예요. 그걸 진정한 항복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 항복을 번복할 거예요. 그건 항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강요된 회개는 회개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진실로 회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회개의 열매도 맺힐 수 없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다 선택된 족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진실했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회개와 믿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단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회개와 믿음을 따르는 사람이 진짜로 영적인 유대인이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죠. 로마서 1장 28절 29절을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냄,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불신앙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요, 포기하세요. 기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그 같은 참혹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회개를 통해서 은혜로 나갈 수 있고요. 은혜가 충만해야지 회개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12시에 회개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11시 30분에 죽는다. 여러분, 회개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에 진실로 회개하고 신앙으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회개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어떠한 불이익이나 고난도 감수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왜요? 내가 지은 죄니까. 해결해야 되잖아요. 진실로 회개할 때, 그리고 은혜 안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게 되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